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 오늘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시편 97편 시편 97편 디모데후서 2장도 표시를 해놓고 시편 97편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구약 872페이지 구약 딱 성경 가운데입니다. 시편 97편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제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예.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게 또 교리 설교가 되는데 원래 대예배 때 증거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오후 예배 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오늘 오후 예배 때 한번 예습하고 한번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의 공평이라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시편 97편 2절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근본 속성 중에
공의라고 하는 의의 옳다, 옳음, 바름, 옳음이라고 하는 공의성을 가지시고 또 차별이 없다. 어떤 건 잘해주고 어떤 건 못 해주고 이런 거 없다. 딱 그 행한 대로 딱 그 가치대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대우해준다 하는 공평성을 두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성과 하나님의 공의성이 그것이 그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면 옳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옳게 하는, 바르게 하는 공의와 그 공의라고 지공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죠. 창조주와 피조물을 다 통틀어서 가장 거기서도 옳다 인정함을 받는 공의, 옳은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옳은 역사에 옳은 결과를 맺게 하시는 공의라고 하는 이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하고 그 다음에 속성하고 그 다음에 공평, 정확하게 보응해준다. 행한 대로 정확하게 보응해준다 하는 그 공평하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더 앞서는 게, 뭘 더 앞에 두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 그것은 둘을 무엇을 앞에 두기 힘듭니다. 공의 없이 공평해서 안 되고 공평 없는 공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은 동시에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공평성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들어있어서 공평과 공의는 뗄 수 없는 것으로서 이렇게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평과 공의를 가지고 있어서 그 둘을 합쳐서 하나님의 지공성이라 이렇게 지공이라 할 때 이 지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평과 공의, 다시 공평과 공의, 그 둘을 합쳐서 하나님의 지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공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앞에 둬야 한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평 없는 공의가 있을 수 없고 공의롭지 않은 공평 있을 수 없고 하다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증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좀 넘어서 디모데서를 봅시다. 시편은 그대로 두고 여기는 어떤 공평이 있는가 한번 가만히 한번 봅시다. 공평에 대해서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금그릇을 만들고 은그릇을 만들고 또 나무로 만드는 그릇도 만들고 질그릇으로 흙으로 만든 그릇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릇이 각각 다른 모양의 그릇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곧 택자도 만들고 불택자도 만들고 또 하나님 계시고 진리가 있고 또 사람이 있으면 동물도 있고 또 식물도 있고 식물 중에는 또 가시나무 같은 그런 나무도 있고 또는 꽃과 향기를 피우는 그런 식물도 있고 각양의 그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 금그릇, 은그릇 만드는 공평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겁니까? 안 공평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실까요? 불공평하실까요? 공평하다. 그것은 공평입니다. 그 공평을 가리켜서 한번 따릅시다. 절대적 공평. 네, 절대적 공평. 아직 이 말이 없습니다. 그냥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안 공평한 것 같아.
나는 왜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나는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쟤는 왜 부잣집에서 태어난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공평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절대적 공평으로 두신 공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나에게 벌 주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상 주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가리켜서 절대적 공평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떤 공평을 가지신 분이냐면 하나님 자체가 완전한 절대적 공평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절대적 공평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창조물, 그 모든 역사는 절대적 공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 공평의 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잣집에서 태어나라 한 그 부잣집에 태어나는 것도 그 사람이고 또 너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라 하면 가난한 집에 태어난 그것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불공평이 없습니다. 그건 거기에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심판해서 멸망시키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그 심판해서 상급을 주고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적 공평은 존재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별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절대적 공평은 심판의 역사가 없다 하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절대적 공평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절대 공평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완전한 절대 공평의 하나님. 다시 완전한 절대 공평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완전한 공평입니다. 완전한 절대 공평을 가지시기 때문에 당신의 역사는 전부 다 절대 공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그릇을 만들어 놓고 이 금그릇, 은그릇은 큰 집에 하는 이 큰 집은 교회를 가리켜 말합니다. 큰 집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금그릇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교회 신앙 생활할 때부터 그는 하나님이 좀 귀하게 쓸 일 많이 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교통 정리하는 그런 정도의 형편만 허락한 그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는 사람이나 물론 그 행위에 대한 상급은 있지만 교회 건설에 대한 상급은 있지만 예를 든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전도할 사람 만들어 놓은 거 너는 교통 정리할 사람을 딱 정해서 이렇게 딱 세워두신 거기에 따라서는 금그릇과 은그릇의 차이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디모데서의 말씀을 보면은 21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는 것으로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아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깨끗하게 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상급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자기를 죄로 막 묻혀갖고 죄로 더러워져 있는 상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은 안 오고 하나님의 징계만 쏟아져 내리는 그런 형편에까지 사람이 둘로 갈라졌다고 하면 이것은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응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보응하는 역사인데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함에 따라서 합당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 공평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합시다. 상대적 공평. 상대적 공평. 상대적 공평을 하려면 하나님은 완전한 절대의 공평을 가진 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절대의 공평을,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인데 완전한 절대의 공평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이 너는 잘했어 하고 상 주고 너는 못했어 하고 벌 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 공평은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 공평은 완전한 절대 공평을 가진 분만이 상대의 공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완전한 절대의 공평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이, 피조물은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이 심판하는 권세를 다 넘겨주셨지만은 피조물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완전한 절대 공평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절대 공평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평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피조물은 심판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 가면은 천사도 우리가 하게 되는 그것은 우리의 요소가, 우리가 나그네 세상에서 성화되는 그 성화의 요소가, 공평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성화의 요소가 그리스도처럼 주님처럼 성화된 요소가 갔을 때에 천국에서 천사들도 닌 잘했어, 네가 못했어 이렇게 할 수 있지. 우리가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이루지 못하면 천국에 갔다 나와도 만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그게 권위가 안 생깁니다.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길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만물들이 복종하는 복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평의 인격, 공평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만물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통치하고 그들이 나에게 승복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것이 내가 가지는 공평입니다. 그 공평을, 내가 공평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때 누구를 닮은 공평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닮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공평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완전한 절대 공평을 내가 받아서 나도 하나님처럼 완전한 절대 공평을 가진 자가 되려고 막 애를 써야 됩니다. 막 애를 써.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신 절대 공평이라고 하는 그것을 어디에서 배워가느냐? 상대 공평에서, 상대적 공평에서 우리는 배워가는 것입니다. 곧 절대 공평을 가지려고 하면, 그걸 가지려고 하면 상대 공평, 상대적 공평. 네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귀하게 쓰겠다. 너는 너를 더럽게 했으니까 너는 그냥 꾸중물 푸는 바가지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예를 들어서 그 나무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나무로 만든 그릇을 깨끗하게 씻은 그 그릇은 너는 물을 떠먹는, 생수를 떠먹는 그릇으로 써야 되겠다 해서 나무를 거기에 쓰겠지만, 이 나무 그릇인데 이게 아주 더러우면 사람 먹는 물로는 못 먹고 너는 가서 꾸중물 흘러가는 거 그거 퍼내는 도구로 써야 되겠다 하고, 똑같은 나무 바가지인데, 나무 그릇인데 하나는 꾸중물 퍼내는 걸 쓰고 하나는 사람이 생수를 떠서 마시는 그 나무 그릇으로, 똑같은 나무 그릇인데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자기의 인격, 자기의 행위가 깨끗하냐 깨끗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쓰는, 이것이 하나님의 상대적 공평입니다. 오늘 오전에 아합도 배웠고 엘리야도 배웠고 이세벨도 배웠고 다 배웠는데, 이세벨과 아합, 너희는 개들이 너희 피를 핥고 너희의 그 고기 덩어리 그거를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상대적 공평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상대적 공평입니다. 절대 공평은 너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엘리야는 선지자다, 나봇은 너는 포도원 주인이다 하는 거기에 따라서, 포도원 주인이기 때문에 심판하거나 아합 임금이기 때문에 상 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건 절대적 공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차등이 있는 것 같고, 나는 왜 농부고 저 사람은 왜 과학자고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공평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공평으로 창조하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한 절대 공평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이라고 하는, 공평은 공평인데 그냥 공평이 아니라 완전한 절대 공평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절대 공평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도 공평한 것이며 그 공평에 대해서는 심판받을 것이 없다 하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상대적 공평에서 깨끗함을 가져라 하는 이것입니다. 내가 상대적 공평을 가지고는 너희를 심판한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공평을 가지고는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내가 상 줄 자에게 상 주고 벌 줄 자에게 벌 주고 이것은 하는 것은 내가 상대적 공평으로 이 역사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 절대적 공평, 상대적 공평 이 말 자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도 또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공평한가 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적 공평을 가지신 분임과 더불어서 상대적 공평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절대적 공평과 상대적 공평 둘을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다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영원봉토록 통치하는 그 역사 거기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 하는 더불어서 공의라고 하는 이 공의도 옳다고 하는 옳음도 공평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절대적 공평과 상대적 공평 이 둘로 공평을 통치하지 않고는 공의라고 하는 것도 세워질 수가 없다 하는 검열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지공이라고 하는 지공 속의 공평은 어떠한 공평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적 공평, 상대적 공평, 한번 더 절대적 공평, 상대적 공평.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그런 말을 딱 듣거든. 그래 하나님은 절대적 공평과 상대적 공평을 가지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으로서 이제 부감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웠으니까 이제 그것이 딱 자기에게 와닿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공평과 완전한 공평을 가지신 분이신데 당신이 완전 절대 공평을 가졌기 때문에 만물들에게 절대적 공평도 주실 수 있고 상대적 공평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도 있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상대적 공평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자기를 깨끗게 한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 것, 더러운 것, 깨끗하게 한 것, 깨끗하게 하지 못한 것, 더럽게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절대적 상대적 공평이면서 완전 절대 공평을 가진 분이 심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쓰임을 하나는 귀하게 쓰는 것, 하나는 천하게 쓰는 것, 그것을 구별하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상대적 공평을 적용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 적용시키는 분이 완전한 절대 공평을 가진 분이라 하는 그것을 그렇지 않으면 상대 공평을 할 수 없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 꼭 기억을 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절대적 공평과 상대적 공평을 가졌고 절대적 공평은 심판하지 아니하지만은 상대적 공평에 따라서 사람이 자기를 깨끗게 한 것과 더럽게 한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이 공평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공평의 역사에서 시편 97편 한번 볼까요? 이제 쭉 그냥 보면 됩니다. 절대적 공평과 상대적 공평. 2절은 하나님의 공의성과 공평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보좌의 기초라 말은 통치의 기초라는 그 말입니다. 보좌의 기초라 이 말은 통치의 기초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의 기초가 공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이 둘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며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하나님의 공평, 지공성, 공평과 공의를 두고서 땅도 다 뜬다는 그 말입니다. 완전한 절대 공평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이 공평과 공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와 공평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공평 중에는 완전 절대 공평을 가지신 분이시고
상대적 공평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흠모하는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왜 그러느냐? 사람이 만드는 것이 무슨 공평이 있어서, 무슨 공의가 있어서, 공평과 공의 없는 나무 만들어 놓고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 교훈과 가르침과 재판이 무슨 절대성이 있으며 상대성이 온전한가? 그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무로 만들어놓고 돌로 깎아놓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무슨 신이 있어서 신들아 경배할지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신으로 모시고 있는, 신으로 삼고 있는 그것들아 전부 다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신들이 있어서 경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들을 만들어 놓고 신들로 만들어 놓고 그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절대 공평과 절대 공의와 또 상대적 공평을 가지신 이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 갖고 무슨 공평이 있는 줄 공의 있는 줄 알아도 그런 거 하나도 없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그 상대적 공평입니다. 주의 판단이라 하는 이것은 상대적 공평.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상대적 공평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그 공평을 가지신 공평이 하나님의 상대적 공평의 역사인데 상대적 공평의 역사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지존하시다면 지극히 존귀하시다는 말입니다.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신 없는데 신 있다고 하는 것들 그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곧 이거는 이제 상대적 공평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절대 공평을 받아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아 하는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절대 공평을 받아가지고 있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아들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들아 하는 그 말입니다.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곧 자기를 깨끗게 하라 하는 그 말입니다. 악을 미워하라. 제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니까 그 결과는 상대적 공평으로 그 악에서 건지시는 그 역사를 하는 겁니다.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니까 악에서 건지시는 거죠. 악을 멀리하니까 악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이 상대적 공평입니다.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누가? 상대적 공평의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것을 상대적 공평입니다. 하나님이 상대적 공평이 없으신 분이라면 그냥 돌로 만들어 놓은 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이라고 하면 이런 역사를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체가 완전 절대 공평을 가졌고 완전 절대 공평을 가졌기 때문에 상대 공평으로 만물들을 통치할 수 있는데 그 만물들을 통치하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은 지존의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하나님의 상대적 공평의 그 필요성 또 상대적 공평의 효과, 효력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이 공평의 역사에 있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상대적 공평, 절대적 공평도 그러하지만 구별하고 따지는 그거를 뭐라고 했죠? 창조주와 피조물을 다 두고 따져서
구별하는 그것을 뭐라고 했죠? 한번 따라 지성, 지성 지극히 거룩하단 말입니다. 지성, 그 다음에 붙는 것이 따릅시다. 지공, 지성, 이 구별하시는 이 지성의 역사와 더불어서 공평하게 상대적 부흥으로 공평으로 역사하시는 이분을 가리켜서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면서 찬송하라 하는 기념하고 찬송하라 하는 것이 시편 97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와 또 지공과 지성에 대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던 자기를 깨끗게 하며 악에서 벗어나고 악을 물리치고 악을 멀리하고 의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의의 빛으로 뿌려서 이 만물 가운데 어둠되는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관시우시는 그 모습을 이 시편 97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깨끗게 한 것에 대한 상대적 공평의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 꼭 배우고 또 이 하나님께서 금그릇 은그릇을 만드신 것은 절대 공평으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은 없고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의 모습 나된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공평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 모습 이대로에서 나를 깨끗게 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하고 공평이라고 하는 인격성 내가 하나님의 완전 공평과 같은 공평이라고 하는 인격성 성화의 요소를 갖지 않으면 영원 무궁세계에서 천사뿐만 아니라 만물들에게 공평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직을 못한다 하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의성, 공평성 이것 다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이지만은 우리가 받아 가져야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직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속성 중에 하나가 공평과 공의 또 그중에서 오늘 배운 것은 이 공평성인데 공평성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절대적 공평을 두고서 나를 나되게 했지만 나 지음받은 세상에 온 내가 내 자신을 진리와 영감으로 깨끗게 하는 이것이 상대적 공평을 가져서 내가 가진 상대적 공평이 만물들 앞에 나아갔을 때 만물들 앞에 그리스도의 직으로 섰을 때 그리스도로 섰을 때에 그들에게 절대적 공평과 상대적 공평으로 그들을 통치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공평으로 이 공평에 맞게끔 성화시켜 거기에 합당한 그리스도 형상을 갖출 때에 그 요소가 무공세계에서 만물들에게 절대적이고도 또는 상대적인 공평을 역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이것을 하나 오늘 말씀 가운데 꼭 기억을 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공평성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평성 한 번 더 하나님의 공평성 또 절대적 공평성 상대적 공평성 이 둘을 꼭 기억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